말씀의 제목,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신약전서의 기록은 27권이 있죠. 27권 중에서 13권의 기록을 바울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바울.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기록한 이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로마서일 것 같은데, 사도행전일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겁니다. AD 50년경에 시대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AD 50년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약 2000년 됐죠, 그죠?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방식들을 훼손시키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만일 성도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씨름을 해본 적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세상은 날로 악해져라. 나도 같이 편성해서 악하게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으로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걸 갈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씨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성도를 영적 씨름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히려 증명해 준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치우치고 있어서 항상 데살로니가에서는 제 주님의 재림, 강림, 다시 오심 이런 얘기들 해주고 있어요. 성도는요, 그러므로 반기독교적인 세상 풍토 속에서 매일매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고 읽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들이지만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제일 좋은 관계의 전략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단발머리가 귀엽네요. 아이고 머리를 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이거보단 낫죠? 귀엽네요. 아이고 사모님 오늘 머리 예쁘게 나왔네요. 권사님 머리 잘 나왔어요. 그죠? 새카맣게 예쁘게 잘 됐다. 염색 잘 됐네. 그죠? 그렇고 제일 새카면서 제일 젊어 보여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흰머리냐? 아이고 흰머리도 새치 섞여서 더 멋있어 보여요. 그죠? 그죠, 이집사님? 저하고 둘이 멋있어 보여. 바울은 칭찬과 격려로 시작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움직이게 한다 그러죠? 뛴다고 합니다. 점프하게 한다. 넘어진 아이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칭찬이에요. 넘어졌구나. 아니야, 너는 강한 아이야. 일어날 수 있어. 용기를 내봐. 너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격려하면 애가 울다가도 딱 들어 일어나. 나 멋지지? 이러면서 일어난대요. 애들이. 그래서 칭찬, 바울을 칭찬으로 두 번째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곳이 첫 번째는 빌립보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격려는 똑같이 해당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링으로 삼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서가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추억거리,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 떠오르는 게 없어. 참 기도하기 힘들겠죠.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 요청하는데 아는 게 없어. 정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밥을 한번 먹었다든지 그죠? 와서 접촉을 했다든지 커피를 한 잔 먹었으면 기억이 그래도 좀 해서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해 봤으니까. 근데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인데 건너 기도 요청을 하시면 기도 요청은 여기서 하긴 하겠지만은 그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걸 축약해 놨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칭찬과 내용들이 들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표현력 보세요. 대단합니다. 여기 짧은 한 개 절에 문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네요. 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 믿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항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럼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가 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게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낫게 된 거예요. 근데 막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안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대상을 부를 수 있나요? 못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믿지 않는 대상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전해야지 듣죠. 들어야 믿죠.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믿음에는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 새끼는 주시는 것 같아. 그럼 새끼는 항상 먹어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나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 때문에 다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좀 어때요? 주변 사람들 것까지 먹을 거 보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광주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또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와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엄청나게 빵을 가져와서, 엄청나게 빵을, 그리 커다란 이런 걸로 3개인가 4개를 갖고 왔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먹고, 주변 사람 다 알아서도 2-2개인가 남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요? 마을에 간 거기 다 갖다 보관했는데, 누가 버렸는지, 누가 가서 갖고 갔는지, 그 다음에 가고 없어. 일부러 보관할 데가 없어갖고, 그때는 보관할 데가 없어. 그거를 잠시 맡겼는데, 써붙여놨어야 되는데. 남아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따라서. 그분들은, 갖고 오신 분들은, 마을 주민 전체 주려고 아마 계획했더니.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전체까지 못 나눠준 거지. 150명이 그만큼 가져왔는데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역정이 큰 믿음만큼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 그래가지고, 1명 이상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2명 이상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원고 좀 해주세요. 아멘. 제가 최소 미니멈을 1명 이상으로 해놔서 여러분, 목사님 믿음 좀 커가지고 2명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능력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나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돌을 뜯더니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 하지 않은 것은 자연 법칙 체계를 예수님이 아직 신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 깨뜨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걸 다 배려하시고 아직까지는 십자가 질 때까지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려면 부족해. 왜? 여러분 혼자죠? 동시에 두세 곳에 가서 일할 수 없어요. 동생이 둘이 가서 못하니까 제가 아는 누구는 전도사 때 자기가 동시에 두 곳에서 못 있는데 자꾸 여기서도 전화 와서 도와달라. 저기는 울더라고. 내 몸을 한데 내 와서 일하라고 하고 저 가서 빨리 와가지고 거기서 뭐하고 빨리 와서 여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몸을 감당이 안 되니까 그죠? 혼자 다 할 수 없어. 결국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일하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말만 하는 사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전에 가끔 TV에 6시 내 고향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어떤 아버님이 남편이 거의 90이 다 됐어. 그 남편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내분한테 물었더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이때까지 못 들어봤대.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옛날 분들은 그런 말 못하죠. 쑥스러워서 그죠? 좋아한다는 말도 못해요. 쑥스러워. 아유 그런 말 없지 않아. 이러면서 어째 말해야 되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내분에게 상처가 치유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적 측면에서 보면 사랑에 그만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했으면 그 말은 사랑한 만큼 책임을 져야 돼. 뭐가 있을까요? 먹여 살려야죠. 먹여 살려야 돼요. 일을 해가서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식한테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자식 맨날 울고 울면서 학원부 못 사가고 스님한테 혼나고죠. 옛날 말은 무슨 육성애비 못 가져가고 혼나고 그렇게 되는 거 제대로 사랑이 실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 울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정 없으면 남의 일을 도와주고서라도 그죠? 그 뭐라 하죠? 갱생이 하고 조금 받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받아가지고 그걸 품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이루고자 순종 인간이 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뜻을 이루고자 순종 인간까지 됐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랑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실천하시고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또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하시면 실천하고 제자들 발도 손수 다 씻어서 주셔요. 자기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째요? 십자가 상에서도 제자야 우리 엄마 나 죽고 없는 좀 책임져 주라 그죠? 부탁도 하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사탄이 밀가부도 하니까 주님이 아버지한테 말하게 제자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잡혀가면서 뭐래요? 내가 잡혀가니까 이 제자들을 놔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말만 번지라는 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소망의 인내죠. 소망은 항시 인내가 따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소망은 인내는 연단을 쭉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인내가 열매, 소망을 이루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꼴찌를 벗어나려면 꼴찌보다는 더 참고 인내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운 좋게 한 번 정도는 꼴찌를 면할 수 있겠으나 계속 꼴찌가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니 예수님은 하신 역사, 능력,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룬 역사, 능력, 오병이어 기적으로만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의 물고기와 떡을 통하여 끼니를 때울 수 있었죠. 그죠? 역사 체험 현장에 그들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참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배고프다고 했다? 아이고, 빵 하나 사 먹으러 가야겠다. 내려갔으면, 그걸 못 받겠죠? 그건 무슨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영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5,000명, 그죠? 7,000명. 여러분, 100명 앉아도 먹는데 온갖 정신이 다 빠지잖아요. 우리가 챙겨주려면, 그죠? 5,000명이 지금 하는데, 일사오라는 게, 이야, 나눠주고 먹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죠? 그게 삶의 체험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소망의 인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천국 입성과 이 땅에 고생하며 잘 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잘 왔다 아들아 따라하는 심판대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바울의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을 특별히 감사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감사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사실 집에 가서 너무 기뻐서 잠을 설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선택해서, 선택이란 말이 뭡니까? 구별이란 말이고, 구별이란 말이 성도란 말이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별해서 선택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와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보고 하늘나라 올라와봐 하면 올라갈 사람이 몇 명 있어? 점프 해봐서 겨우 1m. 많이 한 사람 3m도 한다는데 가능한가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 보고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수십억 명 중에 여러분을요, 비토 마을 수백 명 중에 여러분을요 선택하신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선택해 준 거를 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놀랍죠? 수천 년 전 사람이 감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한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믿은 그 사람의 책임으로서 뒤에 믿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걸 감사하고 있다니까 미리 이미 수천 년 전에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방인 중에 이때 당시를 말하면 헬라인들, 저 그리스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하고 믿어지는 은혜로 회심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감사를 잊지 마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도 무한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감사, 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우리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수르베르의 영의 딸이 아픈 게 간청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무시당할 것 뻔히 알면서 여자가 남자 앞에 나가는 것도 그 사실은 옛날에는 그 관습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용기 내서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가 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에는 감사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근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그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거는 기억해야죠.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우리 죄라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자범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싹 덮어서 원죄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또 우리가 그 원죄 없어졌는데도 자범죄 세상 살면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 이런 죄들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은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천국 올라가도록 인도해 줄 것 믿음에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를 더욱더 살게 하고 에너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과 신앙을 전수해 준 자를 본받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해야겠다. 그죠? 그게 본받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 또 우리에게 신앙을 준 자가 지금 몸을 모이고 살고 있으면 나도 저분처럼 돼야겠다.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제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있으니까 저분 목사님처럼 그래도 목회를 해야겠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야겠다. 또 힘들어도 선교를 해야겠다. 힘들어도 다른 교회 또 어려운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 도와줘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다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그저 사랑받았어요. 저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의왕 시절에 개척교회를 할 때 좀 어렵고 이제 생활비도 없고 애들 학교 다닐 학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딱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그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 돈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 자녀인데 학비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죠? 주는 게, 아이고, 아까운데, 그 돈이면 짜장면 몇 그릇이야? 그럼 멋지죠, 그죠? 아이, 멋져. 짜장면 몇 그릇. 그때 5천 하더라고요. 20그릇인가? 100만 원 몇 그릇이야? 다 모르겠네. 하여튼, 엄청 그릇을, 왜냐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겼으니까. 또, 거기도 학교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누구한테 돈 빌려 댕기면 목사님이 창피하잖아요, 그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신앙 전해준 자를 본받는 신앙, 이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서로가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 타인을 비방하는 말은 성경에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면 제3자가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교회에서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을 나중에 듣고 있지만 안 돼 가서 올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옮겨. 그러면 건너 다 듣게 돼 있죠? 풍문으로 얻어놨어요. 다 듣고 와요. 그래서 상처가 돼, 그 사람이. 그 나중에 가보면 어디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게 다 우리한테 들어와요. 심지어 가면 그런 얘기를 해서 난 못 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했다더라. 그러면 저도 들었거든. 그렇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즉 모범이 되는 모범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가급적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만 조금치듯 해야 되고, 그죠? 가끔 안 좋은 얘기 나도 묻어줄 필요성이 묻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본문에 나온 것만 축약해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죠? 헬라주의에게는 우상이 제일 많았다 그랬죠? 그리스주의에게는
온갖 우상이 집결된 지역이 이 헬라 지역,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지역 이쪽이에요. 아테네 이쪽.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께를 그리고 뭐 했어요? 돌아왔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두려워하면서 존경, 공경하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집에 가갖고 보자기 꼼지꼼지 싸는데 보니까 이상한 부적같이 생긴 거 갖고 있네. 당장 버리세요. 이거 갖고 있어야 우리 자녀가 잘됐네. 찢어버리세요. 제 아는 분이 진짜 자식 앞길 너무 안 열리니까 신앙이 어떻게 신앙인데 점집에 가서 봤더라고. 그런데 혼냈어요. 그래 애가 계속 지금도 안 좋아요. 몸이. 나이가 20몇 살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살고 있더니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그거 좀 안 풀린다 그거 가가지고 점 보고 있어. 점은 귀신을 초청하는 짓이라. 성경에 보면 점치는 것은 사실 우상을 경배하는 거다. 또 그대로 써놨어 성경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꿎은 거 다 우상이다. 탐욕도 우상이다. 그죠? 남보다 더 내가 잘났더라도 잘난 척이 아니고 더 높임 받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는 거 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고대한다고 되어 있죠. 기다린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 강림 사상, 예수 재림 사상, 종말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너무 살기 좋은데 주님 지금 말고 나중에 나 죽을 때 돼서 오시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오시겠다 하면 결정했으면 그냥 따라야지 뭘 자꾸 미뤄요 자꾸. 좀 나중에 오면 돼.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요? 종말 신앙 꼭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셔요. 그래서 또 성경이 말하는 지금 뭡니까? 진노 심판에서 건지시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10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 즉 심판이에요. 심판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후에 강림하신 후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심판 자리에서 제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강아무개, 최아무개, 신아무개 예수님 있다 왔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 왜 예수 믿어요? 이러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 옛날 죄 다 없애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신교를 믿는 헬라 사회 속에서 바울이 믿는 유일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며 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중심 사상으로 복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분이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진노 중에도 우리를 건지신, 즉 구원하실 분이다. 이게 얼마나 핵심적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 신앙이 있었음을 칭찬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심판적으로 오십니다. 아멘. 거기서 건지시리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주로 확신하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될 뿐임을 잊지 말고 강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는 이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